묵담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라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그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이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사전이고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왜 성전에 옵니까? 사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입니다. 물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마귀의 앞집에 놓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사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요. 아내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자기 목사 사랑하고 성도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끼리 우리는 만났다. 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걔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 여러분 기도 속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이런 100%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조건입니다. 제일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이 왜? 아버지 말씀은 발행한 게 어렵고 교육에 조금 더 유익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시고 선을 향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완전케 한다. 그만큼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믿는 사람들이 행동이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 싸움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매일 싸움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걔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른 데 가보라고. 저 아무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보다, 이 말씀을 받는 교회보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자, 사랑하겠습니다. 군부만 앉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들어가서 고린도 15장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2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라. 자, 여기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적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24절부터 28절에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여기서 이를 갈미.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말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강요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부활절 설교와 지금 합해졌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활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담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바깥 어둠이 내어 쫓아 설표는 일감이 한 명도 없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요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 찔러 쪼개게 하시소.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자라게 하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시대적으로 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 적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서 9장에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고의 구름과 밭에 다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신 반석과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강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제가 가장 충격받은 사건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입니다. 엄청난 고통 동에서 400년 동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주는 걸 직접 그들은 봤습니다. 홍해 사건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썰물을 달게 하고 치료해주고 부유케 하고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고 생수를 공급하고 성리케 하는 모습 다 봤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덮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덮어주면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발도 부르뜨지 않고 옷도 하지 않고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보여주면서 이끌어갔는데 그들이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1000분의 1을 받았을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오며 저기 내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직접
40년 동안 보여줬는데 우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가 하루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믿음이 좋을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고 마귀의 말에 미혹당을 통해서 다소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충격적이죠.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 내만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내만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설교를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된다고 봅니까? 그런 나도 가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무섭다는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까?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야. 그래서 다행히 죄 안 짓으면 다행이다. 그거 내가 잡니다. 가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게는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수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시대 말고 성령 시대도 사도 바울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히브리서 4장에도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어때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 시대도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시대도 성령 시대도 주님 시대도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적은 숫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즉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생명을 인도하는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취급합니다. 적다고 합니다. 어때요? 구약의 시대도 아버지 말씀 받은 사람이 주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서 소수가 들어갔습니다. 주님 시대도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성령 시대도 다수가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 10장 1절부터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그대로 지금 이 시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아버지 말씀을 받고 믿고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미혹된 사람은 지옥 가고 미혹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간데 그 시대도 적은 숫자가 그 많은 미혹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말씀을 지켜서 소수가 들어가듯이 주님 성령 시대도 동일하게 소수가 들어간다고 한다 했습니까? 오늘 부활절인 게 부활의 시대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사고 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에 참나갑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같다.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사람으로 첫 번째 부활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라고 합니다. 즉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할 때 확실히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죠. 어때요? 적다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도 적었고,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런 사람 적었고, 주님 시대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겠다는 그 사람도 적었고, 성령 시대도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겠다는 사람도 적었고, 주님이 재림할 때도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적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입니다. 구원연사가 적으니까 적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13장입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주님께서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천국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듣고 나서 어느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 말은 적은 적다고 보고 있는데 더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적으니까 적은 이유가 뭔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 힘쓰고, 육체미 하기 위해서 힘쓰고, 운동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우리가 지금 눈이 나쁜 사람은 눈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면서 약을 먹으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쓰면서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힘을 쓰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봤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힘쓴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생을 얻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인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 안 해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머리가 빠지면 머리 안 빠지게 노력하고. 어때요? 육체미 하는 사람은 다른 거 다 절제하면서 육체미 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시간도 지키고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다 해가지고 열심히 몇십 년을 하면서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는 왜 힘쓰지 않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다 했잖아요. 단지 그걸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는다. 육체미 열심히 하는 만큼 힘을 써도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고등학교 들어갈 거고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만 밤만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때요?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22절부터. 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서 가르치시며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은 물질 하나님 들어가는 것은 말과 행동과 물질이잖아요. 말 조심합니까? 조심할 수 있잖아요. 행동 조심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행동 아니니까. 물질도 내가 들은 이 물질이 하나님 받는 물질인가? 기왕인가? 정의가 백는 거 생각해보고 드려요. 할 수 있잖아요. 왜? 주면 흔들어 넘쳐서 후에 안겨주는 축복도 있잖아요. 아니 해들 게도 해야 될 방법에. 아니 해도 해야 될 방법에. 주면 흔들어 넘쳐서 후에 안겨준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약속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의 약속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의 축복보다 먼저 준다고. 왜?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이 땅의 축복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영생 얻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데 지옥 들어가지 말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이 천국은 뒤에 지옥은 뒤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너스로 더 순종하라고 하나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질 하나 내는 것도 생각하고 냅니까? 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옳은 물질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합니까? 히브리서입니다. 11장입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헤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가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에 증거하시니라. 관하여? 예물을 하나 드리도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가 받아주는 예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의 예물이냐 아니야. 에녹은 아벨은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냐? 내가 준비한 것이냐? 말씀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 소를 드리도 점 있고 흠 있는 건 안 드리잖아요. 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점 있고 흠 있는 거 안 받잖아요. 그럼 그게 조금 더 쓰면 점 없는 거 흠은 거 새거 준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 힘쓰지 않는다. 천국 가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힘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시 24절부터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줍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씀을 가르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그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왜 힘 안 쓰냐? 친구 잘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머리 좋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외모 좋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힘을 쓰면서 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왜 힘을 안 쓰냐 이 말입니다. 왜 물질 들 때도 조심해서 이 물질이 하나님 받는 물질인가, 내가 최선을 드는 물질인가, 기록된 물질인가, 내가 생각하고 왜 안 드리냐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왜 조심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스스로 지옥을 급행열차 타고 가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한번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려고 또 놀아가고 또 놀아가고 또 노력해야 되겠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뭐가 이유가 있던가요? 이유를 물어본 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던가요? 힘쓰지를 않아요. 내가 봐도 마찬가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요? 물질 많이 한다고 천국 가? 지금 착각하지 마라. 사람 좋다고 천국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은혜 받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받잖아요. 난 여러분보다 말씀 더 순종 안 한 사람이었어요. 물질 빼놓고는. 원래 사람이 그런 사람에서 DNA 그런 부분에 잘 타고나서 나눠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 빼놓고는 여러분보다 하나도 말씀에 순종 잘하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도 하는데 내 같은 사람도 하는데 왜 여러분은 못한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26절 28절까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천국 갈 줄 알았다면 지옥 갔다래.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물질도 힘쓰냐고. 여러분 양심에 딱 손얹고 그저 주일이니까 온다 그 말이죠. 뭐 특별히 나쁜 죄 안 지면 되고 내가 매일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 천국 가다 보면 아무나 가지. 다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때 두 사람이 있으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고 뿌리 들어가라.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 뿌리 둘 달고 데려가면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둘 당하지 않고 데려가면 그래서 껴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아멘. 항상 들림 받기 위해서 천국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껴있이 되고 예배에 있어야 된다. 아멘. 계속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목사님 언제 주님 올 줄 모르다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개인의 심판이나 주님이 정말로 심판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면 주님이 재림 때는 언제인지 못 되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재림 전에 여러분과 나는 죽게 돼 있다. 아멘. 그러면
언제 왜 죽을지 몰라. 최소한 80까지 해봐야, 100살까지 해봐야, 내 같은 경우는 40년, 30몇 년 남았습니다. 주마저 준비가. 그럼 지금까지 가면 70년 뭐 했노? 할 말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놔놓고, 이틀 놔놓고, 1년 놔놓고,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이 은혜가 될 때고, 지금이 고무되다 하면, 그때그때 말씀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순종 안 해서 뒤에 순종하겠다? 아닙니다. 구약에 비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다 죽여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순종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 때, 안 믿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 받을 때부터 우리는 시작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15장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으로 끝나면 내가 가장 억울하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 것은 애굽의 모든 바보보다 더 큰 축복을 내가 생각한 것은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봤다 할 때 그 상은 천국의 상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남들은 나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장 위대한 축복자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이거는 천년 왕국 사건입니다. 23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물은 내게서 가시를 맺는 사람은 더 가시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농부라 물은 가시를 맺는 사람은 더 가시를 맺게 하시고요 가시를 맺지 않은 것은 찍어버린데 붙어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고린도 15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장인데 고린도 15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절대로 지옥 안 간다. 그 말. 그 사람이 부활에 참여한다.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한다. 어때요?
주님께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부활절마다 이 설교를 제가 합니다. 가끔 또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도대체 부활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행동을 하지. 믿어지면 믿는 행동을 해야지요. 그런데 믿어지도 말씀 행하는 사람이 있고 반신반의하고도 안 믿어도 여러분 말씀에 한번 순종하면 배우고 있어.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로 일어나는 순간 주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한 말씀입니다. 오, 맞다. 내가 이 설교는 한 번도 안 했지.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 9절 어디 있나? 갑자기 내가 생각을 안 난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 말씀을 했는데 안 믿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믿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정말 충격적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그래요. 못하였더라. 말씀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게 해두고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춰졌다면. 어때요? 순종이라는 것은 꼭 믿어져야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반신반의해도 순종하는 게 있고 도저히 백부장 믿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하는 게 있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저 순종하였어. 확실히 믿어져 순종하고 절마 걸릴까 반신반의한 것도 순종하고. 여러분 전혀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순종만 해요. 순종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끝날까지 준다 했다. 보혜사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이잖아요. 옛날부터 제가 이 말씀을 알았는데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봤어요. 다시 18장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에게 설명했는데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빼앗겨서 그랬고 때로는 하나님이 감췄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었는데 빼앗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안 믿어졌다. 목사님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믿어지는데 빼앗겼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그래. 빼앗는 것이요. 천국하는 말씀을 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들었는데 마귀가 빼앗는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로 두루 찾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믿더라 해도 첫째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더라 해도 마귀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빼앗는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빼앗긴 쪽입니까? 첫 번부터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입니까? 그러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노력해야죠. 하나님이 감췄다면.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거. 다시.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귀신들이 누가복음 18장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다시 있을 때에 33절 34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안 믿어집니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해 주소서.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맞아요? 부활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에 보혜사 성령을 줘서 하면 영토를 우려줘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꾸 들어야 된다. 빼앗기도 자꾸 들어야 되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해서 들으면 아멘.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안 믿어지더라도 천국에 들어간 말씀이면 순종하면 아멘 된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활을 안 믿어지면 아멘. 자꾸 부활에 관한 말씀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내가 마태복음 안에 보여주더라면 그걸 계속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안 믿어지더라도 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봐라고요. 순종하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준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가 전한 천국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행하면 설마 그럴까 하는 그런 믿음이 들게도 안 믿어지더라도 행하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줘서 우리를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든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가? 내가 물어보면 정말 부활의 신앙까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의 신앙까지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아멘. 고린도 15장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여기 많은 구원은 말씀을, 예수 전한 영생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이는 부활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오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41절부터 36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천국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계속해서 마귀가 그리 안에도 천국 간다, 그리 안에도 천국 간다 계속 덧뿌리고 할 때 우리는 아버지 말씀 외에는 절대 받지 말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정반대 길로 가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딱 저기 있는데 자꾸 다른 말을 집어넣으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아버지 말씀은 기준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말씀 오면 물리칠 생각 아니고 자꾸 다른 말씀 이래도 되겠지, 이 정도 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계속 여러분의 마귀를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 했어요? 천국에 들어간 딱 기준이 나와 있는데 다른 말씀 집어넣으면 물리칠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말씀을 자꾸 아버지 말씀에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행위가 나타나지.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이거 부활을 믿나? 부활을 믿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행위 나타나라. 말만 하지 말고. 그러면 나도 부활을 믿는 행위 나타날게. 부활을 믿는 행위 먹고 아버지 말씀만 아멘하고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는 노력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네가 자기를 부활을 믿는다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는다 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 말만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야, 이 천국 들어가면 말씀 믿나? 네 부활의 주님을 믿나?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 내다. 나는 부활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내 부활의 행동을 내가 너한테 보였기니까 그 말이 네 말했듯이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활된다는 그 말씀대로 나는 행함으로 내게 보인 거야. 너는 부활을 믿는다면서 너는 왜 행위는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입은 다 믿어. 그런데 행위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라. 어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 다른 거 들어오면 자꾸 물리치는데 미혹된 사람들은 자꾸 그 기본적인 말씀 자꾸 다른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이래도 가겠지, 이래도 가겠지, 이래도 가겠지, 이래도 가겠지. 지금 여러분가 내복하는 소리야. 나는 아니요. 이 부분에서는. 나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나는 목표는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거죠. 목사로서 여러분 잘못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목사 아니요.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왜 성도한테 이야기합니까? 목사들한테.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한테 이야기하니까 성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설교할 때도 목사한테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 왜 성도한테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지금 내가 우리 성도한테 설교하니 그렇죠. 하지만 모든 말씀은 나한테도 주는 말씀이다. 항상 저는 그래서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받으신 부활의 믿음을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수반된다. 그리고 행함으로 그 네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나는 부활에 참여가 된다. 그런데 오늘 그 부활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감추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부활을 신앙을 살다가 미혹됐다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천국에 들어갈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빼앗겼다면 여러분 물리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 가고 천국 가는 믿음을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일청하면서 나는 부활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부활을 믿게 해주시오. 내가 부활을 믿었는데
보세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내가 빼앗겼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의 1장입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감추기 때문에 아버지 감춘 비밀을 너에게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과 말씀을 믿었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은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을 통해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재림할 때 들림 다 받을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 부활의 신앙에 살아갈 때 이 땅에 10편 128편과 23편의 축복이 속기 순적히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인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록된 대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하니 예수의 형상 날 입기 위해 세상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니 날 구속하신 예수님. 성하시고 거룩한 예수, 예수의 멸시 참으시사 그 형상답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 내 맘속에 지금 고도서 주님의 형상을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드리진 예물에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병의 역사 나타날 수 있게 하시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물질에 충성한 것은 지키 장지 충성했사오니 이제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검사와 내세 가장 복 있는 분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12 제자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감추던 그 부활의 신앙 믿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해주고 순종할 수 있는 축복까지도 허락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주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축복이 부활의 신앙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